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59장의 인생을 60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동안 전등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7살 큰아이가 알아차리고 엄마 전등이 또 고장났어요 이야기할 만큼 전등이 자주 고장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번이나 전등을 교체하면서 LED 전등이 이렇게 자주 쉽게 고장이 날 수가 있나, 전등을 교체할 때 전선 연결을 잘못한 건 아닐까, 혹은 전선이나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문의를 드리고 업자분이 오셔서 전등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등이 고장이 잘 나는 저가 상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고 전기 공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받아 불을 밝혀야 할 전등에 문제가 있으니 자꾸 고장이 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59장의 말씀 가운데에 마치 고장이 잘 나는 싸구려 인생처럼 빛을 잃고 암흑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성도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사의 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한들 그것이 우리 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사의 알을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와서 자기를 품었던 사람을 물고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포장하려 하여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품어도 죄가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5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른 발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한 것,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과 결국 황폐와 파멸로 향하는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5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면서도 암흑 속을 걷는 인생, 눈이 있으나 눈먼 사람처럼 소망이 아닌 것을 찾아 더듬고 다니는 인생, 대낮에도 밤길을 걷는 것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고 몸이 건강하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진 인생, 죄를 숨기려 해보지만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고발하고 넘어지게 하는 인생,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죄인의 삶.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토록 궁핍하고 비참한 지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소리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 같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59장 1절 2절에 우리 주님의 슬픈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피해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절박한 삶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혀가 악독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여전히 악인의 길을 고집하며 불의한 생각을 부여잡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60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아침 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떠오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영적 무기력의 자리에서, 미움과 분냄의 자리에서, 거짓과 탐욕의 자리에서, 원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닥치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자꾸 넘어뜨릴 때에 우리 인생이 마치 고장나고 탈이 나는 싸구려 전등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뭐 별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래. 기대감을 놓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절망을 더 부각시켜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60장을 살펴보면 1절, 3절, 19절, 20절에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으로 내 영광으로 영원한 빛이 되며 또 1절, 2절, 7절, 9절, 13절, 19절, 21절에 여호와의 영광 그의 영광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내 영광이 되리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또 5절, 15절, 20절에는 기쁜 빛을 내며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우심, 기쁨, 슬픔이 끝나는 것. 이사야 60장은 이와 같이 온통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60장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59장이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입니까? 묻고 있습니까? 6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여전히 59장에 머물러 있는 저의 속사람, 그래서 울고 있는 저의 속사람을 발견하며 괴로웠습니다. 무기력의 자리와 우울의 자리, 원망과 분냄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의 속사람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59장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려지는 인생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돼지우리에 굶주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잠시 59장의 인생에 머물러 있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상처는 우리의 몸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싸구려였던 것처럼,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계속 돼지우리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 발목에 덫이 되어 우리를 영적 무기력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신속하게 60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9장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토록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매일 허덕이고 몸부림치면서 59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성능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며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브랜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능이 좋다 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는 어쩐지 좀 망설여집니다. 사용하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받기가 곤란하고, 하다못해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브랜드가 있어야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장나면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조사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우리 인생에 탈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비사도 제작자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상담 기술들과 인문학의 이론들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또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 우리가 천명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이스라엘아 스스로 일어나 강국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을 잃어서 온통 암흑에 사로잡힌 59장의 절망적인 삶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우리의 영광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을 59장의 인생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지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빛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59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59장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9장의 인생을 60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혹여 고통이 있어 표대가 가리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향을 잃지 않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59장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60장의 인생을 살라고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빛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무기력의 자리, 우울의 자리, 분냄과 원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재촉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비록 느리고 더딘 걸음일지라도 기꺼이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주저앉게 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